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유는 헤로디아와의 일로 헤롯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원래 부인과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 때문이죠. 원래 헤로디아의 남편인 빌립은 같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지만 오늘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와는 달리 권력이 없었습니다. 권력욕이 강했던 헤로디아는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결혼한 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일방적인 그런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공격을 하니까, 비난을 하니까 헤로디아가 더 발끈해서 화를 내는 것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헤롯을 비난했지만 그건 곧 자기를 비난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서 더 화를 냈던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을 더 미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아서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을 잘려 죽게 됩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이 죽은 후에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있는 헤롯을 겁먹게 한 셈이죠. 헤롯은 왜 자기가 직접 세례요한을 죽여놓고서도 계속 두려워했을까요? 세례요한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세상에 다시 온 엘리야라고 하십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도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도 아니고 예언자의 권위, 예언자의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예언자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하게 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 가로막히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세례요한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였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무튼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헤롯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세례요한을 죽이고 나니까 겁이 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였겠지요. 더구나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두려움이 더욱 커진 거예요.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잠시는 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감출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우리 입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할 일을 우리 대신 할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도록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